또 안 가고 영바살이 꼈는지 계속 가이드로만 생활을 하는데, 그 가이드가 브라질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여행객들이 자기가 여권도 간수하고 쓸 경비도 자기가 다 가방에 넣고 챙기고 그러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권도 전부 다 가이드한테 맡기고 필요한 돈도 가이드한테 맡기고, 그리고 가이드가 돌아다니면서 쓸 경비도 자기가 전부 다 가방에 집어넣고 앞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이드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을 구경시키고 전부 다 버스 안에 다 들여놓고, 잠깐만 자는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칵 하고 목이 줄려도 딱 메어지면서 쭉 끌려갔답니다. 질질 끌려가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줄에 매가지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새까만 흑인 둘이 질질질 끌고 어두운 데로 가고 쭉 패면서 가방 내놔라 막 내놔. 근데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여권이 들었어요. 돈도 들었어요. 그걸 사수하느라고 칵 붙잡고 그렇게 많이 맞았답니다. 많이 맞고 막 두들겨 패고 많이 맞고, 가방을 뺏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움켜졌는지 가방을 안 넣으니까 쭉 패고. 그래서 심지어 여기까지 쫙 찌개져 갖고 수술도 받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갔는데 안 와요. 이게 아니다, 이상하다 싶어 갖고 돌아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경찰도 신고했어요. 다행히 여러분, 오고 경찰들이 오는 바람에 순식간에 놓여졌는데, 도망가면서 얘들이 권총 빠방 쐈는데 가이드 여기를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술 받아서 이제 건강해서 됐는데, 여러분, 이 가방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안 뺏긴 거예요. 안 뺏긴 거예요. 여기 여권도 다 들고 돈도 들었는데 그거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권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미화가고 과화가 되잖아요. 브라질의 치안이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런데 안 뺏기려고 그거를 그냥 져버리면 그냥 쉽게 풀려나는데,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상처는 나고 두드려 파지고, 여기는 여자가 예쁜 아가씨가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나니까 얼마나 흉합니까? 아주 흉터가 이렇게 있고 말이죠. 총알은 여기 빡 밖에서 뻗고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지키려고 가이드가 자기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사명감이에요. 그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갔죠. 문이 열려지는 순간 들어가는데 공안들이 잡은 거예요. 엄마 보셨습니까? 아기를 뺏으려고 그러는데 아기를 안 뺏으려고, 그냥 엄마는 막 구두발에 찢는 길인데도 아기만은 지키고 그냥 결국은 여러분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갔어. 그런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진으로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한번 나선 적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방송에도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군다나 종교적 사명, 신적인 사명과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백각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거짓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해 그래 놓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떡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인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다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라오스에 여러분 그 콰라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오세영인가 오세현인가 사장이랍니다. 우리 태국인가 베트남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쫄딱 망하고 여러분 중고차 2대 끌고 라오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기하여 일어나가고요. 지금은 여러분 그 라오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타이탄 같은 조그만 봉고 트럭들이 있는데 그걸 뒤에다가 토를 씌우면 거기는 택시가 됩니다. 택시. 그 택시를 직접 엔진은 한국에서 들여와 가지고 외형을 잘 만들어서 급속히 라오스에 보급시키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라오스에 있는 모든 대형 버스, 관광 대형 버스는 전부 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인데. 그런데 그분이 쫄딱 망해서 들어와서 다시 중고차를 한국에서 들여와서 잘 수리해서 판매를 하면서 재기하여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오스 정부가 검사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공안들을 싹 보내갖고 이잡도 뒤지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여러분 적발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한 번 더 씩 쓸고 지나가서 깨끗하고 그들이 아무리 이유 없이 딱 끝나고 나가면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라오스에 학교를 세웠답니다. 니들이 그렇게 잘 봐줬으니 고맙다고 학교를 이렇게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라오스 정부도 그들의 그 어떤 공을 인정을 해서 신임하고 그리고 잘 돌봐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어떡하고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베트남의 경제를 한 20%인가 30%를 자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라고요? 삼성입니다. 삼성이에요. 베트남의 경제 30%를 여기 지배한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 보이면 그죠?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사랑받는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도 경제적인 굉장한 위기를 겪었던 때가 있었을 때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요. 그들과 어려움을 같이 한 그 기업은 러시아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아픔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어떡하고요? 인정받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탄탄한 기업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목이 발탁된 일꾼입니다.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 우리나라 여러분 조국 블랙홀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 부러운 건 뭐냐면 벌써 옛날 같으면 벌써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몇 번 갈아치워야 할 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통령이 놓지 않고 있는 게 진짜 놓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가 물러가기를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떡하고요? 부럽기도 해요. 내가 누군가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 발탁돼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담임 선생님 중에 황씨를 가진 선생님이 있습니다. 화의 선생님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너 일로 와. 나하고 일 좀 하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왜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나한테 시켜요? 그래야 되나요?
그냥 선생님이 나를 지목해서 나하고 일하자라고 한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정신없이 선생님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제가 병장 때까지 군정사병을 못했다가 병장 때 군정사병을 합니다. 본부중대에 선임하사가 내려와고 야 배병장 너 군정 좀 해. 한편으로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승질이 났습니다. 이제까지 찍도록 고생시켜놓고 말년에 병장 달고 말이야 편안하려니까 군정사병 하라고 은근히 반발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고 하는 게 좋아요. 기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고 좋은 분위기가 좋은 인정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발탁해 쓰면은 나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입이 없습니다. 우리 입을 쓰십니다. 때로는 목사 입을 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 손을 쓰십니다. 목사의 손을 쓰시고 여러분의 손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의 발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없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가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도 하시고 절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가 되세요.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의 손이 되시고 하나님의 발이 되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세요.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발탁하여 쓰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발탁하여 쓰실까?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보시면 그냥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무엇보다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성경은요 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는 있어도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면 덜 믿는 겁니다. 보이면 확신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에서 좋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설명을 해제끼면요 저거 빨리 사야 되는데 5분 남았습니다.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 하면 그냥 속에서 초조초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든지 하는 눌러야 되고 막 그래요. 보일 때 듣고 보이면은 믿어지는 것이 더 빠른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안 집어져더라도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성경을 통해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걸 믿고, 여러분 이런 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좋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못해드린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천하 두 쪽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악을 굴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애들이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누가 지었을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토록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최고로 좋은 재료, 돌까지, 대리석까지, 최고의 좋은 대리석까지, 여러분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전부 다 들여왔습니다. 여러분 돌, 대리석 하는 우리가 가깝게 있지 않기 때문에 돌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 데 가보세요. 대리석을 보면요, 무슨 비단 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꼭 비단 같아요. 조각가들이 다윗상이라든가 예수 모친의 상을 갖다가 조각한 돌들이 있어요. 그건 일부러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뻐요, 돌이. 대리석도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안 돼. 그랬습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가 못하면요, 내 아들이 할게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성전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면요, 내가 못 짓는다면요, 내 아들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이, 여러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을 우리가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하여 성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 너는 못 지지만 네 아들이 진다고 한다면 받아줄게. 그래서 훌륭한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꿈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짓고 싶어하는 성전, 아버지 내가 못 짓는다면 내 아들이 지을게요. 하나님이 내가 짓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 아들이 짓는 것은 허락하시겠지요. 해서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그냥 필요하면 그냥 와서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더 복잡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별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도 얘기하고, 답답함도 얘기하고, 짜증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터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기도하고 성전 나올 때는 속에서 후 하는 마음이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사소한 거 여러분 정말 문제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쉬워서 속 끓이는 얘기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누군가 찾아와서 집사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죠. 그걸 다 들어줘요. 그러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유 그만 이제 나도 이제 신경 써요.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해 준다는 그 사람이 그냥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래도 나를 인정하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구나. 그럼 더 사랑스러워서 그냥 애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떡을 만들면 꼭 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쪼르르 올라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따라합니다.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복입니다.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은 마음이 닿을 때 순종합니다. 복종은 어떻게 하고요? 마음이 안 닿더라도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나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닿기 때문에 마음도 수그리고 내 몸도 수그리는 것이 순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입이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장로님의 입을 쓰시기도 하고 담임 목사 입을 쓰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역장 입을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쓰시는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는 거고 거기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이고 하나님께 순복이에요. 별다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막 예야 하고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천날 백날 가도 그런 음성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돌리면서 조근조근 얘기해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섬기는 손, 섬기는 발, 섬기는 입, 섬기는 눈,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고 귀고 손이고 발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순종합니다. 그런 것에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아침이 식사 시간입니다. 라오스가 불교 국가다 보니까 중들이 많이 왔어요. 비구니, 여자 성님들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섰는데, 어떤 불교에서는 왜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지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오더니 치거든. 우리 스님 먼저 하게 좀 비켜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목사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네? 성질도 고약한 목사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한바탕 해제꼈어요. 싸웠어요. 그냥 막.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저희들 같이 여러분과 식사하면요, 종업원이 밥을 갖고 오면 우리 목사님부터요, 그러잖아요. 한편으로는 이해됐습니다. 제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식당에서 전장 막 싸우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말리고 말려서 그냥 중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만 순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순복입니까? 무엇이 순복이냐? 나의 약함과 무능을 인정하는 순간서부터 순복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합니다. 난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절대로 순복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외교관 누가 차장인 누구가 누구 앞에 여러분 호텔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빌었다는 얘기 뉴스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은 뉴스를 안 보시지. 꼭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자존심 상해서도 안 꿇어요. 설령 사람한테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여러분 순복하시는 게 복입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내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가장 내가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손 번쩍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그냥 묵묵 침묵하신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주저앉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할게라고 나오신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무능을 인정할 때 되는 겁니다. 고마움을 느낄 때는 나는 순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죠. 그죠? 시장에서요. 할머니가 나물 몇 가지 펴놓고 여러분 그냥 2,000원 받아요. 속으로는 1,000원만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할머니 고마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우리 좋겠어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죠? 태생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순복하느냐면요, 상부상조하는 자가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상조하게. 이기주의자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상부상조해야 됩니다. 그죠? 로빈슨 그루소가 여러분 호섬에서 홀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는 건데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상부상조해야 돼요. 서로 돕고 도와야 돼요. 옛날에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그런 좋은 있어갖고 서로 품앗이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주 21세기 아주 상당히 복잡화된 품앗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고 나도 오고 상부상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고 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21세기는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도우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구역과 구역이 돕고요.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사람만이 진짜 순복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깨끗하라는 얘기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뭘 바치라? 흠없는 걸 그랬습니다. 흠없는 걸. 눈곱이 끼거나 털이 빠져 있거나 다리가 뭐가 상해 있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에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여러분 그 어린 양, 그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행객들이요, 먼 데서 이렇게 와요. 요즘에는 차 끌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참 더 걸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서 양을 끌고 와요. 양이 그냥 아프다고 낑낑거리고 발 뻗은거리고 안 오네. 그럼 그걸 안고 또 가다가 힘드니까 너도 좀 걸어 하고 가다가 또 다칠까봐 또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오다가 다리 부러지면 안 되니까. 야치 청지하고 와가지고 그래 그냥
막판에 와가지고요, 막판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얘가 잘못해가지고 어떡하고요? 발가락이 여기 무릎 있잖아요. 발가락 발톱이 뚝 부러졌네.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빈번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쁘고 건강한 걸 다 미리 마련해 놔요. 와서 돈 갖고 사.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편의를 만들어서 성전에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양들 파고 염소도 팔고 막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편의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켈로다가 반 세켈 정도 내야 돼요. 그런데 지역마다 거래를 하는 돈 단위가 틀려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돈으로 바꿔. 우리 돈으로 바꿔. 그래서 바꿔가지고 성전에 올립니다. 근데 사람이 모인 곳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는요, 그게 사람 좋으라고 만든 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부덕이 끼쳐지고 덕이 안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추함으로 바꿔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걸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뭐가 깨끗해야 되냐면 우리 언어가 깨끗해야 됩니다. 언어가 깨끗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언어가 깨끗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한 말과 자기가 한 생활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일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내가 한 말과 내 삶이 동일하면은요, 그 참 있을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한 게 말이죠. 나는 못해대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어가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행실과 언어가 동일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진짜 본받을 사람이에요.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힘들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이 일치되고 하나 되는 그 사람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말이 깨끗해야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예쁘고 고상한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위로하고 소망 주는 격려의 말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물질에도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벌어가지고 깨끗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한국에서 미군들이요 와가지고 주둔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을 사깁니다. 근데 정상으로 사귀고 건전한 사귐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어떻게 하고요? 전부 다 이혼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력이 있어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몸 팔아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걸 구별해서 11조로 드립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 예물도 받으십니까? 하나님, 이 예물도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요, 목사들도 고민이 많아요. 예? 복잡한 머리를 갖고 있다니까. 조금 봐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은 깨끗한 걸 원하시니까, 순결함을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 조폭 마누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조폭이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많이 갖다 줘 좋긴 좋아. 돈 걱정 없으니. 그런데 말이죠. 부인은 믿음이 좋아갖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거액을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긴 좋은데 이 돈의 출처는 어딜까를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 돈의 출처는 어딜까? 근데 막나의 목사님이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이 돈 출처가 어디야? 남편이 언제 가져왔어? 뭐 하다 가져왔어? 뭐 때문에 돈 준겨? 응? 이런 돈을 하나님에 받아! 하고 확 던져봐요. 야, 그거는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되느냐고요. 에?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냥 속에서는 주님 앞에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밖에. 하나님 어쩝니까? 이들도 주님 사랑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아버지 받으실 건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있는 데서 솔직한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끼리니까 깨끗하고 정당한 물질을 바라시는 거예요. 깨끗한 거.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온전히 다 예수 믿고 복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함이 분명한 것이 깨끗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움직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여러분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아기를 길렀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꼭 교회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아기야 11조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것까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 이거 11조 드릴게요 하고선 왜 요즘에는 또 10원짜리 요만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려도 돼. 그런 거는 안 드려도 돼 하고 엄마 이거 간수해. 안 드려도 된다니까 하고서 그 돈을 갖다가 장롱에 서랍에다 탁 집어넣고 생각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만한 수수돈, 요만한 10원짜리 요즘에 새로 나온 거 구리돈 그것까지도 눈여겨보시고 있었답니다. 왜 네 자식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11조인 그마저는 그거를 네가 왜 장롱에 집어쳐놓고 무관심하느냐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행한 말씀대로 행하는 거, 작은 것서부터 큰 거에까지. 우리는 작은 것은 소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중요하다 하면 중요한 거고, 내가 판단해서 안 중요하다 싶으면요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손에서 끊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판단해서 중요하면 중요한 거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도 그러실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함이 분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발탁되어 쓰는 사람일까? 기쁘시게 하는 자, 순복하는 자, 온전하고 깨끗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